안에 정체성의 복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크리스천의 복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아이덴티티,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체성.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답인데 그 답은 자신의 성격, 가치관, 능력,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자아 개념이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입니다라고 AI가 가르쳐 줬어요. AI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질문의 답이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사회생활 이런 것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한빛교회 방에다가 짧은 배우 진태현의 고백을 담았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진태현 배우의 고백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배 크리스찬 배우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형,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배우 진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해. 바꿔라라는 거죠. 뭘 바꿉니까?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배우를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학교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 직장 생활, 회사원인데 크리스찬 살면서 부딪히는 게 많대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회사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이거 어이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내가 배우 생활하면서 자유롭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공부하세요. 크리스찬 살면서 주부 생활하세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선교하세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 사회 생활. 힘들어요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크리스찬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면 삶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부딪히는 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In Christ.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Out Christ가 아니에요. In Christ.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인데, 특히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이 청년을 세우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법을 만들어서, 요즘에 법안을 자꾸 통과시키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잡아다 죽이자라는 그 법안을 가지고 가던 중에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비크리스찬, 난 크리스찬인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이 나타내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복음은 첫 번째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복음입니다. 아멘.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도 선교사로 많은 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찬들의 흩어짐입니다. 흩어진 거예요.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부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요. 이게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방 나라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국민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인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이방 사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돼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다시 말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주의 종을 파송한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어떤 소문 들었습니까? 사울이란 청년 바울이 회심했대라는 소식을 듣고 다소에 가가지고 이 사울이란 청년과 같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큰 무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배운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그곳에서,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제자 교육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공부했던 그들을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고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모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죠.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불려져요. 우리 교회 신앙의 자세가 뒤에 붙여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저를 따라서요. 첫 번째, 전심으로 예배드리자. 예, 좀 외우세요. 암기력이 떨어지지만 저도 잘 안 외워지는데.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자. 자, 옆 사람 손을 잡으면서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 요셉 선생님 저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자.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모임을 통해 나누면서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주일을 기쁘게 하자면서 여기서 주님을 향한 조이예요. 기쁨, 조이풀. 엔조이가 아니에요. 물론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엔조이는 세상을 향한 기쁨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를 얘기하려고 해요. 따라서 하시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참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이 단어가 전 그 교인들에게 각 교회마다 하여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저희 교회도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겠다. 지금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왜 부흥한가 했더니요, 이거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한 교회가 저희 교회 이제 그 물티슈 1000개를 이제 후원을 해주셨어요. 예쁘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순수하게 전도용으로만 써야 되지, 이거 집에서 막 쓰시면 집에서 일반 물티슈 쓰시고, 이건 왜? 우리 교회 로고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갔다가 정말 마음이 감동돼서 뜨겁게 전도할 분 있으면 가서 정말로 그냥 주지만 말고 교회 소개도 하고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거를 주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매월 마지막 주는 전교인 전도의 날로, 그래서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5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청소 끝나고 이제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드리는 거지. 아, 이것도 목사님이 여러분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크리스천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한 달에 한 번만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저하고 사모님은 이제 매주 저는 버스킹 하려고 이제 목에거나 하모니카 그것도 이제 사고, 뒤에 여러분 입구에 보셨죠? 이제 배너도 해서 거기서 사모님이 뭐 부침개라든 뭐라 여름에 뭐 미숫가루 하든 복음을 전하고 저는 버스킹하고, 우리 성도들 오셔서 감동돼서 전도하실 분들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와서 전도하실 분들은 이제는요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진 다음에 그들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 모이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지난번에 이전 교회에서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그분이 안 오시지만 정수기 청소하신 분이, 제가 이렇게 우리 CCTV에 달려 있잖아요. 봤더니 찬양을 틀어놓고, 교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도 자유롭게 찬양을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이 자기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는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선포한대요. 필리핀에 우리 이병석 선생님도 그 지역에 가면 대학생들 향해서 가면 전도를 해요. 사모님하고 같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빛교회가 이제는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흩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흩으시고, 학교로 흩으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흩으시고,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흩어지면 전도하라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의 복음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하여 전쟁을 일으키죠.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뼈아픈 전쟁의 아픔이죠. 이 전쟁을 인하여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죠. 그 당시에는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일제를 겪었고 전쟁을 겪은 분들이 일제 만행과 북한의 만행을 비교했을 때 일제 만행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북한의 만행이 얼마나 정말 악했는지 전쟁을 겪은 분들이 고백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한반도가 남북이 나누지 않았을 때입니다. 복음은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특히 1907년에 장대현 교회 부흥의 기독교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시작이 평양의 장대, 평양에서부터, 여러분들 북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왔어요. 전쟁은 아픈 상처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곧 디아스포라를 인하여 한반도 전체에 복음이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북한의 남침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저 밑에까지, 진짜 우리 끝자락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처음부터 쭉 그 복음이, 여러분들 놀라운 뜻은 전쟁의 상처가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의 일로 핍박이 있었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면서 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보면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많아요. 흔히 중국을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선족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이 흩어져서 중국에 가 있는 거예요. 흩어서 러시아에, 까레스키라고 그러죠. 러시아에 간 한국인. ht어진 자들 통해서 그들이 크리스찬의 복음의 정체성을 가졌더니, 정체성의 복음을 가졌더니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중국에서 조선족 목사님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 통역이 안 되는, 그분들이 뜨거워요. 제가 중국 사회 갈 때 저를 통역한 분들은 얼마나 뜨거운지요. 제가 막 이렇게 뛰면요, 통역도 막 뛰고요. 내가 내려가서 막 하면 같이 가서 액션을 취하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없어요. 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 중국의 복음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련에 기독교 핍박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흩어졌어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랬듯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갈 때는 허리를 통해서 올라갔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졌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는 정체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 진태현이 고백했던 처럼 어렵지 않아요. 바꾸세요. 내가 먼저 크리스찬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본을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복음이 바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크리스찬 정체성의 복음, 두 번째 뭡니까? 소문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문 나야 돼요. 우리 한빛교회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소문 나려면 가만히 있는데 소문이 납니까? 여러분들 소문을 내야죠. 자,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전반부에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사람들의 소문이란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소문.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세워지니까 그 정체성의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서론의 배우 진태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빛교회방에 올렸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봤겠죠. 그리고 또 나눴겠죠. SNS를 통해서 이곳저곳에 퍼지기 시작하죠. 한 사람의 이 고백이 소문이 나서 막 이 소문의 복음이에요. 소문의 복음.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이렇게 복음의 소문이 나야 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조심하겠죠. 운전하다가도 화나도 참아야 되겠죠.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조금 참아야 되겠죠. 왜? 나를 통해서 소문이 나기 때문에. 한빛교회가 이제 좋은 소문이 이제 서서히 나기 시작해요. 오늘도 감사한 거는요, 밑에 이제 철물점 그 할아버님이, 제가 딱 왔는데 저를 맞이해요. 그리고 벌써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거기 우리 주차할 수 있게끔 딱 그 뭐죠, 깔때기로 딱
막아놨어요. 제가 가니까 딱 열어드려요. 한빛교회 좋은 소문이. 얼마 전에 그분들 할아버님들 몇 분 계시길래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자, 어르신들이 저희 한빛교회 소문을 내주셔야 됩니다. 좋은 소문 내주세요. 멋쩍으니까 그냥 대답을 하는 둥만 하는데, 여러분 자꾸 입을 벌리세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저 식당 가서 벌써 한빛교회 목사인지 다 알아요. 기도하는 모습도 봤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일부러 좀 많이 웃고, 그리고 뭐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좋은 소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크리스찬의 믿음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소문난 복음을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제 한빛교회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제 아멘할 차례입니다. 한빛교회 예배가 뜨겁더라. 아멘 하라니까요. 가르쳐줘도 안 합니까? 이제 아멘 할 차례라고요. 한빛교회 예배가 뜨겁더라. 이런 소문을 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있더라. 아멘 크게 하셔야죠. 전 교인이 성령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뭔지 아세요? 자기 교회 욕하는 바보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맨날 이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해? 우리 목사님은 행동이 왜 이래? 전도는 좋은 소문 내지 못하면 망정, 나쁜 소문 내서는 안 돼. 이상하게 좋은 소문은 더디 가지만요, 나쁜 소문은 엄청 빨리 가요. 정말 우리 한빛교회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복음이 정말 이곳저곳 소문난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나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역사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아니,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소문난 거예요. 한빛교회들 말을 할 때 한빛교회 그렇더라 저렇더라, 너무 좋더라, 예배가 뜨겁더라, 전교회 성령 충만하더라, 한빛교회 막 아이들까지 밑에 와서 막 계단 청소를 하더라. 저는 소문을 내요. 요즘에 우리 한빛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만교회 가서 식사할 때도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한빛교회가 전교회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감사함을. 제가 필리핀에서도 예배 그거 다 보잖아요. 그리고 CCTV를 이렇게 봅니다. 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청소하고 우리 그냥 아이들이 청소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소문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붙이면 돼요. 카피해서 갖다 붙이면 다 들어요. 오히려 정말로 주변에 멀리 저쪽에 의정부 쪽에 있는 집사님, 제가 우리 교회 방에 있거든요. 은혜 받고 저 개인적으로 문자도 오고, 목사님 또 만나 뵈러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거기 교회 섬기세요. 너무 머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을 자꾸 제가 사모님하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신하십시오. 그랬더니 딸이 거기 또 이사를 와가지고 딸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거기도 부치개조들 꾸준히 매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문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제 딸을 보내줘.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이런 좋은 소문이 나서, 정말로 한빛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정체성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소문난 복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정체성의 복음 세 번째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성품의 복음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복음에 대해서, 자,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적
신앙의 성품을 가진, 성경적 신앙의 성품. 오늘 본문의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많은 사람 소문을, 성품이 좋은 신앙의 성품이 소개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착하다는 것은 온유함과 성실함 그리고 선함을 말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온유하지 않고 혈기가 많은 자였어요. 그러나 올바른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진 후에는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성품이 바뀐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이 사람 아무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좋다는 거죠. 그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복음을 갖기 전에는 혈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혈기입니까? 하나님 주신 십계물 세상이 박살을 내버려요. 이거는요 보통 혈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십계 영화를 보면 하나님 불을 내서 슉 쓰고 슉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딱 내려가다가 화가 난다고 그 돌판을 깨버려요. 이런 자였어요. 그러나 바뀌었어요.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비록 느보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는 것,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게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혈기 부려서 못 들어간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이거는요 모세가 지옥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 좋은 신앙이 성품. 두 번째는 어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함은 열매를 통해서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내가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더니 자동적으로 맺어지더라.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절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절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9가지 열매.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아내를, 자녀들을, 우리를, 서로를,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 기쁨, 희락, 화평, 참는 것, 자비, 양선, 착함이죠. 충성, 온유, 절제.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신앙적 성품이 소문이 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정체성이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함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욕심, 정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나마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춘기 때 막 벗어나고. 그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졌어.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심겨졌어요. 그것이 이 신앙적 성품의 복음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충만함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어떤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음이 충만해서 감당하지 못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으느니라면서 믿음의 사람을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 38절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고. 세상이 어떤 것도 감당지 못해요.
왜?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해. 정말로 어떤 광야, 산중, 토굴 이런 곳에 막 버려졌어도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방황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다 이겨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 정체성의 복음이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런 신앙적 성품의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 나타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복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뭐야?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 공부를 이길 수 있는 거,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거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 누군가 우리 아이가 고구마 같이 생긴 애가 괴롭혀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혈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괴롭히잖아요.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보래요. 하나님께 일르세요. 하나님 정말 날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또 다른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복음은 좋은 신앙의 성품을 가짐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결과가 오늘 2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24절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세 가지 신앙 성품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라. 내가 신앙적 성품을 바꿨어요. 나는 원래 그래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혈기가 많았지만 바꿔줬어요. 모세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느라 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나는 싸울 줄 몰라요. 그래 그 여호수아 붙여줄게. 잘 리더할 줄 몰라요. 아론 붙여줄게. 훌 붙여줄게.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정말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 세워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신앙적 성품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아멘. 비로소. 자, 비로소란 먼저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라는 말을 또 AI에게 물어봤더니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다른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또는 꽤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비로소는 것은 끈기와 인내로 이렇게 했더니 크리스찬의 적은 정체성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흩어져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했더니 내 신앙적 성품을 바꿔서 이렇게 했더니 비로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내게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좋은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정체성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인정을 받게 된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를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분 오셨죠. 그분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목사를 내려둔다고 내어지는 게 아니라 안수했잖아요. 안수합니다. 기름 부어서 안수했어요. 목사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안 되니 안수한 걸요? 끝난 걸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권 집사님네 아버지 어머니 이놈의 새끼들이 말은 들어 나 아버지 안 할래. 그럼 말은 아버지 안 할래요지만 아버지가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닙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에요.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크리스천, 뼛속까지 크리스천인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고 나 아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물세례, 성령 세례, 물세례는 저에게 받았고 성령 세례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통해서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나 안 할래, 나 안 다닐래 한다고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정체성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성격 모든 것을 가지고 합쳐진 모든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되새김을 쭉 읽어보고 새기면서 말 그대로 되새기는 거예요. 자, 말씀의 되새김,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비크리스찬인가요?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비크리스찬인가요?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복음은 첫 번째,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문난 복음이에요. 여러분 소문난 복음에 대해. 세 번째, 좋은 신앙의 성품의 복음이다. 착한 사람, 온유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큰 무리가 모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골뱅이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 한 번 더,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 한 번 더,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